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오맹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공동한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어두움에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냥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어떤 은혜의 이론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죠. 실천. 그 실천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통 말해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면 성화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또는 내 옛사람처럼 내 옛생활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되고 뭔가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결론적인 말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 뭘까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닮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닮아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건 우리가 못 닮아가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영역,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영역은 사랑할 수 있는 영역.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성탄절에 아주 훌륭한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똥 냄새 나고 거름 냄새 나고 그런 아주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말 구유에 거기에 임하셨던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을 여러 명 있었는데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홀 어머니를 돌보고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정을 생계를 챙겨 나갔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겸손하게 가난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사셨고 가난을 겪어보셨고 또 가정을 챙기시는 그런 분으로 사셨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는 어떤 거물급 정치인을 만나거나 부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때 당시에 가장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창녀들이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사시다가 자신의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 연약한 그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온통 다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다가 다 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봅시다. 성도다운, 자녀다운, 아들다운, 아버지다운. 다운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뭐냐? 바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 아버지의 그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다운 삶,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뒤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웠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 있잖아요. 입. 입에서 나온 말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생각에서 출발하죠. 생각에서 출발하고, 그냥 생각이 사람이 아름답고 착하고 똑바라야 돼요. 생각이 만약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면은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뭐래 돼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금방 사흘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바다에 몰살시켜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막 너무 덥고 목이 마르고 너무 지친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더운 곳에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다 목말라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3일 전만 해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막 춤추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3일 후에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입술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정말 떼약볕이 내려쬐고 목마르고 걷는 길이 하루하루 걷는 길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의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차에 복잡한 대중버스, 교통버스를 이용하면서도요 발이 밟혀도 스미마셍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밟혔어도 그죠? 내가 밟혔어도 내가 당신 옆에 있어가지고 밟혔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진국들은요 항상 이렇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잘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대들겠죠, 그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그 김기동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늘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살다 운전을 종종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운전하면서 내 앞으로 차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안 부딪히고 지나갔으니까 감사합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감사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니까 감사는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눈사람 만들 때 이렇게 굴리잖아요. 굴릴 때 이렇게 처음에는 작잖아요. 공같이 작지만 이거 자꾸 굴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커지잖아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이번에 여름에 이제 6호 태풍이 카눈이 지나갔잖아요. 근심정에서 제주도는 그래도 여러분 가정은 좀 어땠습니까? 피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도요. 저기 어디 뭐 군위 같은 데 보니까 막 이렇게 태풍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막 잠기고 막 이런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태풍이 너무 조용하게 지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작은 거 하나도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 가보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병간호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뇌출혈을 당해가지고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수술하고 병치레를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로서 오래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남대학교 대학교 병원 이렇게 그 신문이 나오잖아요. 신문이
신문에 어느 간호사가 이렇게 칼럼을 적어놨는데, 이런 거 보면서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참 이렇게 맨날 자기는 간호사로서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이 늘 병상에서 있으면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프니까, 집안에 어머니가 아프니까 온 집안에 어둡잖아요. 그죠? 아내는 해라고, 아내 해가 아내예요. 아내. 아내 해. 여러분은 아내 해. 아내가 아프면은 온 집안에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건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아직도 저희 장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늘 장모님이요, 지금 93세예요. 92세인데. 92살인데 건강하셔요, 정말. 지금도 그냥 동네를 막 다니시고, 뭐, 아픈 거 거의 없고, 지난 7월 달에 한번 이렇게 일생 동안 가슴에 담석을 지니고 살았는데, 그 담석도 저희가 7월 달에 가가지고 조선대학교 병원에 모셔드려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 이제 딱 검사해 보니까 그 담석인데 레이저로 딱 깨가지고 다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코로 빼버려가지고 지금은 괜찮으시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90이 넘도록 건강하시니까 자녀들이 편해요, 안 편해요? 자녀들이 편한 거예요. 제가 겪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비하면은 우리 사모가 겪었던 그 친정 식구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평안해요. 자식들이 그냥 부모님 간병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부모님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90이 넘도록, 10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식들한테 재산 남겨준, 이렇게 와상에 누워가지고 뭐 1억, 2억 넘겨준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어버이로서 그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차가 내 앞으로 그냥 확 지나가는 것도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감사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이야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어느 생활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깥에는 지금 30도 넘잖아요.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시원하니까 감사하고, 또 바깥에 나가면 또 더운데 내가 안에 시원한 데 있었구나, 또 감사하고. 하여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제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4년 동안 졸업했어요. 졸업하고서 제가 그 A+를 거의 다 맞았어요. A+를. 제가 국제대학교 졸업하면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1등으로. 나이가 50은 넘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1등으로 졸업했는데, 근데 그 레포트에서 왜 1등 했냐면은, 감사를요, 그 교수님이 항상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줬는데 매일 감사 제목을 3가지 적어라. 한 학기 동안에. 감사 노트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방구에 가서 감사 노트를 샀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 해가지고 하루 3가지씩 해가지고 하루에 3가지씩 한 페이지 해가지고 6개월이면은 그냥 많잖아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감사 제목을 다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은 뭐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은 뭐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제목을 한 권을 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빼먹고 있는데 저는 다 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A+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레포트를 잘 성실하게 내고, 다른 레포트도 성실하게 내가지고 제가 뭐 그냥 거의 올 A+라고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하고 졸업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노트를 한번 사가지고, 노트를 사서 하루 자기 전에 일기 쓰잖아요. 일기 쓸 때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1 해가지고 오늘도 무사했다. 오늘 이 무더위도 그래도 잘 지나갔다. 오늘 이 무더위를 잘 견뎌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소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감사는 눈더미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랬습니다. 사람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신대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신대요.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무더위를 견디면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돌볼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도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악령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늘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속은 일이 있습니까? 크게 속은 일이 있어요? 김여승님. 사기 당하거나 속은 거. 그럼 내가 좀 어리석었죠. 그죠? 내가 남을 함부로 믿거나 믿지 못할 사람을 믿거나 해가지고 속으면은 그 인생이 참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는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은 온전한가? 나는 올바른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 현금 중에서는 일부 가짜 지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가짜 지표를 쓰는 거예요. 그 가짜가 없는가? 가짜가 많아요, 사실은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육지에 가면 벼농사 많은데 벼농사 하다 보면요, 벼가 있는 반면에 그 가라지가 있거든요.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핀지 알곡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 거짓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요, 거짓말하는 그런 걸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큰 교회들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 14장을 강의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짓 영이 들어오는데 그 초대 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영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 방언이었습니다. 거짓 방언. 와샤라비아 샤라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 거짓 방언은요, 불교에 가도 있고 힌두교에 가도 있고 외국 종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방언이 아니고 진짜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외국어를 방언이랍니다. 외국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속에 그들의 입을 열어서 외국어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하에서 있었던 16개국의 방언으로 진짜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진짜 방언이었고, 그런 방언은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보여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지금은 방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큰 교회 가거나 뭐 모든 교회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이 거짓이 방언인데, 그런 거짓에 우리가 노출되면요, 만약에 그 거짓 방언에 내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내가 알 수 없는 소리로. 근데 그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소리로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하면 내가 거짓에 속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방언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이다 콜라를 한 100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입이 돌아가 버려요. 사이다 콜라 100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이 돌아가 버려요. 할렐루야를 한 100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이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혀 꼬이는 소리 나오는데, 그런 소리는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거짓에 쏟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라는 말은요, 진품인지 가품인지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고 또 부모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훌륭한 그런 어른이 된 자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라날 때는요, 밥 잘 먹고, 우리 은한이 그리고 시온이도 와 있는데,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밥을 잘 먹고, 그죠? 또 건강하고 밝게 생활해야지 부모님 마음이 기쁘겠죠, 그죠? 만약에 애가 밥도 잘 안 먹어,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아, 늘 아프고, 그러면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늘 우울하게 웃지도 않고 그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아이는요, 한 번도 안 우는 아이가 있어요. 웃지 않는 아이. 늘 그늘져 있고, 늘 우울해 있고, 늘 화가 나 있고, 이러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밝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뭘 시키면은 기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장에서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드리고, 용돈도 듬뿍 잘 챙겨드리고,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밥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디서나 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가요, 그 위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가 2개 있어요? 예. 제1위, 2위, 막, 위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소화시키고, 또 한 번 더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완전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몇 번씩 다 되새겨보면서 내 삶 속에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가 기쁠 때는 찬송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늘 새기면서 말씀 속에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기쁘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리려면요,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가 기쁜 거 이런 거는 오래 못 가고요.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셔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를 비워주고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성령이고 기쁨의 영이거든요. 성령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서 보면 사랑과 희락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세상에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쁜 거, 건강해서 기쁜 것보다 더 영적으로 차원 높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는 술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새술이 있어요. 새술. 그 새술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흥얼흥얼 그리 노래하잖아, 그죠? 술 취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술이신 성령을 우리가 마시면은, 성령의 새술을 마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헬라어는요,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이요, 딱 충전하면 하루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충전해서 쓰고,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도, 우리 심령도 새술로 계속해서 충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피해야 될 것. 성도가 피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심,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 빠져있고 탐욕이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아야 되죠? 예. 저는 이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이제 받을 게 없어요. 이제 뭘 받을 게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받을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땅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땅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겨준 땅이 대구에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건 길 깔아가지고, 아마 이거 쓸모없는 땅이야. 그거 몇 평 안 되는 거 해봐야, 우리 가족들이 나눠봐야 내 이름도 없어요, 그게. 그 희망, 기도도 안 해요, 그거. 그건 기도도 안 해.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기업.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하나님 설 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수고했다. 하늘나라에서 10배나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올 거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자꾸 11조를 내고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그 끝없는 소망, 무한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가 차라리 세상에 그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뭐하러 교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담하는데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지금부터 100년 안에 우리는 다 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맹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온갖 더러운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늘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치함이라든지 어리석은 말이라든지 희롱의 말은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다 버리고 아까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3번씩 감사합시다. 아멘. 일기 쓰십시다. 좀 이렇게 못해도 일기 3가지 감사 좀 씁시다. 더운 날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딱 보내고 3가지 감사를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옛날에 어떤 임금이 바깥 행차를 하다가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 한 사람을 발견하고 너무나 척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데려와서 양자를 삼았답니다. 임금의 양자로 삼으면 뭐가 돼요? 왕자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지 생활에 너무 익숙했던 그 거지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왕자복을 입고 그리고 아주 빛과 번쩍한 그런 방에서 자니까 이거 옛날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이 옷들이. 차라리 거지 막 떨어진 옷 입고 자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밤이면은 몰래 나와 궁을 빠져나와가지고 또 다리 밑에 가서 또 잤대요. 그러니까 온 궁이 발칵 뒤집어진 거야. 왕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막 찾아가 또 막 온 한양 구석을 찾아가지고 또 발견해 보니까 그 옛날 그 자리야. 그 옛날에 그 다리 밑에 거지 생활했던 그 자리가 거기서 사는 거야. 왜 왕자님 여기 사십니까? 하니까 거기 너무 불편하고 막 이렇게 막 지금 안 맞아요. 옛날 이게 나는 여기 거지 같은데 더 편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맨날 뭐 옛날에는 막 입만 벌리면 욕이 나왔던 그런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입만 벌리면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옛날에는 맨날 내 것만 챙기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변화된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